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요.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저주와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 마땅한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이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영적인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아버지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져 아버지 정말로 이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또 눈동자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2편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예, 시편 132편 11절부터 18절을 중심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 3일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1절부터 10절은 기도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과 또 성경에서는 뭐 근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들여오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솔로몬은 또 성전을 건축해서 그 언약궤를 거기다 모셔놓고 이런 어떤 하나님께 간절히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여주었는데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려주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읽으신 본문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그러면서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첫 번째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이 말은 이제 다윗에게 하는 얘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응답입니다. 뭐 왕족에서 뭐 당연히 그 아들이 왕을 계승하는 것이 뭐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윗도 사실 뭐 사울의 그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왕이 되는 것이 그 자녀가 계속해서 그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위를 계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보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고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이렇게 먼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시며 또 맹세하시는 것이 성실히 맹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성실히 맹세하듯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참 우리 인간에게는 참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뭐 공사를 맡기고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그 일을 부탁받은 사람이 대충 그 일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성실하게 그 일을 잘 처리해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을 처리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똑같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더 마음이 흐뭇하고 만족하죠.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대충이라도 응답해 주시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맹세하시고 또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시니 너무나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은혜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실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고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는 것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그의 후손이 그 왕위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왕조가 영원하다라고 약속하신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단서가 있습니다.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과 교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후손들이 잘 지킬 때 영원히 다윗의 왕조가 건재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만은 결국은 이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고 또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다 이방 족속에 의해서 다 망하고 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그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죠. 그 언약을 지키지도 못했고 또 그 증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영원히 그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성취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내 위에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로 인해서 그 다윗의 왕조는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왕국은 영원하다.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 14절에 가서는 또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약속입니다. 다윗은 간절히 성전 건축을 사모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나 성전이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고 또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만드신 그 성막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예, 그렇게 자기 이름을 둔 곳이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그러니까 이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언약궤를 이제 안치시키면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 기도 가운데 그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예. 그게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또 솔로몬 성전이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곳에서 쉴 곳이고 또 내가 거기 거할 것이다. 또 내가 거기 거처를 삼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임마누엘의 축복도 마찬가지죠. 성막도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전이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처럼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자기들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고 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정말로 이 다윗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축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죠. 그들은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개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성막에 들어가려면은 뭐 매일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내가 독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자들은 내 안에 성전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는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내 것으로 소유하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내가 혼자 독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께서 나를 전삼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대단한 사건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 성전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모했던 언약궤를 다윗 성에다가 안치시키고 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지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전삼고 오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얼마나 더 크겠냐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 15절에 가서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자,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먹을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물질의 복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바로 가난한 자들,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결국은 이 말씀대로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그 다윗 왕국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먹을 것이 풍족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는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통치하에 있을 때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자, 물질적인 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또 그 다음에는 영적인 축복도 주었다는 것이 뭐냐? 바로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김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러한 영적인 축복도 주셨다. 그래서 앞절에 있는 그 물질의 복과 함께 영적인 축복, 영육간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임합니다. 물론 성전 건축에 임하는 그 자세가 꼭 무슨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다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냥 이걸 내가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복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열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모하는 그 열심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열심대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큰 복을 주시게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 물질의 복을 떠나서 성전 건축에 참여한 자들은 그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구원의 어떤 그 연속성이 이어지는 그런 어떤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항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안에 즐거움이 넘쳐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자손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다 천국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물질의 복,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뭐냐? 바로 그 가정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그 가정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복,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성전 건축을 몇 번 했죠. 예,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궁동에 와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이 성전 건축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다른 주변 성전을 지을 때도 꼭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죠. 예.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런 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 영혼의 부유가 넘쳐나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문에 계속해서 흘러내리게 되는 그런 복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런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도 바로 그런 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으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냥 복이 그냥 계속 양산되는 것입니다. 법궤를 잠깐 옮겨 놓았던 그런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있는 그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다윗 왕국 거기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문인 132편 9절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인데 그냥 의롭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아론의 후손들만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직분을 감당했었는데 오늘날 제사장은 없지요. 제사장은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아 성령을 모시고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제사를 지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이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에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그럴 일 없습니다. 이미 모든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제사장 된 우리가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활짝 열어놓은 거죠. 휘장이 완전히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서 그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전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보다 더 큰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또 구원의 옷을 입다라고 하는 것, 구원으로 입힌다라고 하는 얘기도 오늘날 예수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씀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 받은 자들은 내가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침례인데, 구원의 증거를 내가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침례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졌음을 확신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고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뿔이 나오는데, 뿔은 그 당시 때 힘이나 권력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어떤 권력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왜 보면은 그 번제단에도 보면은 양쪽, 그러니까 네 군데 전부 다 뿔이 있습니다. 뿔이 되어 있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분향단에도 이렇게 사방에 뿔이 딱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뭐를 잡으면은 살아난다고 했습니까? 제단에 뿔을 꽉 움켜 잡으면은 쫓아오는 사람도 그를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한다는 것. 그래서 이 왕권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뿔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름 부은 자들을 위하여서 등을 예비하였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밝혀주는 그런 건데, 이 뿔이 나게 하고 등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다윗의 왕국이 점점 더 그 권위가 높아지고 그 앞길이 밝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 왕국에게 주신 그런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가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다. 그 뿔은 바로 예수를 상징한다. 그리고 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찬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에게 주었던 이 복은 겉으로 보이는 그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그 왕국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또 그 이면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복이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바입니다. 그 다윗의 왕이신 예수로 주신 복이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복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 복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령과 함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었으니 그 복의 바로 영원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육간의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고 그 복을 소유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에 가서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역시 이 다윗의 왕국이 건재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전부 다 쳐부수고 승리케 함으로써 다윗 왕국이 크게 번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결국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쳐부수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왕노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그때는 멸망하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날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의 귀신을 몰아내는 것도 바로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 가지고 악한 영들을 쳐부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어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자로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면류관이 빛나게 한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또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게 되고 하늘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충성하는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을 주죠.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긴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의미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와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예수 믿는다고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악한 마귀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해야 될 것이고 그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면류관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국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기운 증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왕국은 영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그 왕국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께서 나를 전삼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또 우리는 그 안에 영원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항상 구원의 기쁨이 있고 또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더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아까 그 15절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그런 말씀처럼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입을 것을 주시고 쓸 것을 예비해 주시고 이 모든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아닌 뭔가 좀 더 대단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구하려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결국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산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큰 복인 줄 알고 우리가 정말로 더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부유를 위해서 더 사모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또 그로 인해서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 또 그로 인해서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겉으로 봤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을 약속하셨지만은 그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는 이렇게 대부분 하나님의 복이 눈에 보이는 그런 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바로 영적인 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다윗이 또 솔로몬이 그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도 정말 그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복의 소유자가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기도와
또 충성과 또 모든 하나님을 향한 수고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라 하셨기에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질병을 고치고 또 무엇이든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고통의 문제들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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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금요 구역 예배 또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철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